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자분의 우주를 가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다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들리기가 바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하며 귀머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달이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도 나오는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이라는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에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니 어떠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시간은 마태복음 11장 2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실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의 소리로 사명을 받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을 갔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가지고 머리에 앉는 것을 보고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그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는 흥에 이르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그분, 그 메시아를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가 있고 영광받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영광의 메시아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었죠. 근데 그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두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영광받을 메시아만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면 영광받을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만 생각했고 고난받는 메시아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메시아 오시는 길을 이렇게 예비해가지고 메시아가 왕으로 딱 오시면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이 헤롯 때문에 끝나고 빌라도가 끝나고 로마 정권의 그 식민지가 해방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긴 왔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지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했다가 오히려 감옥에 좀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메시아가 맞다면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히 개혁을 하고 저놈들 다 쫓아내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저번 메시아라고 여태까지 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게 과연 맞는가 틀린가? 그래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죠. 오늘 보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결국 당신 영광받는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왕이 아니네요. 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게 되자 예수님이 과연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 혹은 틀린지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절 5절에 보면 과연 당신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죠.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내놓고 주님이 오시는 길,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광야의 소리로서 그 사명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5절에 보면은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도 알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리가 들리고 또 이렇게 침체된 사람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 이면에는 세례 요한에게 너는 지금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왔으며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고 그 사역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제 고난받는 이 모든 것을 두려워 말고 제발 기쁨 뺏기지 말고 간섭 뺏기지 말고 내가 그 사명을 잘 끝까지 잘 감당해라. 이런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6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성질머리 부리며 옳고 그른 걸 따지면서 비판 정죄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하게 되죠. 자, 우리 한 입장으로 이런 그 의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저희 입장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야, 너 요단강에 나한테 세례 줄 때 너 보면 하늘이 열리고 빛과 성령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 성부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너 분명히 들었지 않냐. 그런데 지금 며칠도 안 돼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야, 그럼 너 말이라고 하냐? 한마디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대문에 와서 부자를 떠릉 누르는데 나갔더니 오세요 하고 나갔더니까 저 뒤에서 왔는데 연기가 너무 나가지고 막 숨이 막힐 정도라고 그래가지고 저 불 안 뗐는데요. 옛날에 낙엽이 많아가지고 낙엽을 태운 적이 있는데 요새 최근에는 낙엽을 태운 적이 없습니다. 저 연기가 저 뒤에서 보니까 나던데요. 그래서 그건 뭐 다른 집에서 났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제 미심쩍은 듯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 그 세상 논리로 말한다면 기분 나쁜 일이죠. 의심을 받았으니까. 난 불 안 뗐는데 불 뗐다고. 냄새, 왜 교회가 돼가지고 냄새를, 악한 냄새를 풍기면서 사람들 피해줍니까? 요새는 그거거든요. 그런 걸 따져야 되죠. 당장 문 열고 들어와서, 여보시오, 들어오시오. 어디 불 뗐는지
확인하고, 불 뗀 거 확인해가지고, 근데 옛날 같으면 돼, 옛날. 예수님 기전 같으면은, 저는 공무원 생활할 때는, 그거 죽었어, 나한테. 함부로 의심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분명하라. 내가 불을 안 뗐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따질 거야.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따지지 않죠?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겠고 혹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기다리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온유와 겸손으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고난의 메시아도 있다는 사실을 너 믿어야 한다. 그럼 마음 뺏기지 말아라.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네가 감옥에 들어 앉아 있어도 넌 변함없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 소련의 사명을 갖고 지금 네가 있는 거다. 그 환경이 좀 어렵다고 그걸 믿지 못하고 환경이 좋다고 믿고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올 주님을 만나자. 이 고난의 주님을 만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다시 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다시 오실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너와 함께는 고난의 종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고난받고 있어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다. 네가 광야에서 뭐 세례주고 뭐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네가 영광의 뭐 이런 사도로서 네 아버지 대제사장보다도 더 군중이 많이 따라니까 네가 뭐가 된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다. 넌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다. 또 심지어 예수님은 심한 말을 내 목을 쳐가지고 네가 사명 감당하는 거야. 네 목을 내놓아서 사명 감당하는 거야. 이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난 더 큰 지금 고난을 앞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니다. 고난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믿고 네 마음 뺏기지 마라. 실족하지 말라는 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절대로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뺏기는 거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족하는 거예요. 주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뺏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주님 만날 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참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말씀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 말씀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보고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이 믿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죠. 뭐 감옥에 가도 실족하지 않을 수고 순교를 하도 실족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런 길을 다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24시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다녀도 뭐 예배를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드려도 뭐 설교를 마스크를 쓰고 하면서 숨이 막 턱에 차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족하지 않은 것, 마음 뺏기지 않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7절 11절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물러간 뒤에 이제 자기 자신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 거의 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 되었다가 예수님 제자를 이렇게 돌이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너희가 광야에 그 세례 요한을 보러 간 이유가 뭐냐?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또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어떤 뭐 왕이나 뭐 이런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너희 선지자 보러 간 게 아니냐? 부드러운 왕궁에 있다고, 권세 잡은 자들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어째 나갔더냐? 9절에 보면, 선지자를 보기 위함했더냐? 옳다! 너희가 선지자 보고, 그거 맞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 더 한 걸음 나가지.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다. 11절에 보면. 자, 여기 참,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기껏하면 내 생각, 내 감정, 이 좌뇌, 우뇌, 이 선악분들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안 벗어나죠. 먼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천사장 루시퍼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리 뺏으려고 하다가 그 미가엘과 라파엘이 물리쳐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우리 같으면 그거 가만 안 하더라고요. 당장 처벌해.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을 계속 미혹에 쓰러뜨리고 특히 예수 살리는 교회에서 예수 살리는 권사, 장로, 집사 계속 미혹해가지고 너무 망신하게 만들고 뻔뻔히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나가서 당장 저는 묶어가지고 무적에 쳐넣어버려라. 당장은 심판해버릴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 안 하셔.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놈 묶어가지고 최후 심판을 해요.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아멘. 끊임없는 용서,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회개 도록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타락한 사단. 그런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오늘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예수님 모습을 배반, 배신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기분 나쁘고, 우리 인간들은 기분 나쁘고 속상해. 의심받으면. 제일 속상하게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는 게 왜 이혼해요? 거기다가 의심해가지고 의처증, 의구증, 이혼, 그 사유 1호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의심을 받고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다. 최고다 이거야. 세례 요한 최고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보지 않으세요. 장점을 보십니다. 좋은 점만 보세요. 약점은 안 보세요. 그저 불쌍히 여겨요. 인간 신토인 걸 알고 배설물인 걸 알아요. 또 이 사단이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우르살 주도하며 상결을 찾아가지고 괴롭히는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 창조주 그리스도 말씀인 성자 하나님을 보실 때 그 세례 요한의 장점만 보는 거예요. 그 제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화려한 그 제사장 그 저택을 다 버려버리고 그 2억 원이 넘는 그 제사장복도 다 벗어던져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낙타 털을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정에 발라먹으면서 그리고 동굴에서 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세례만이 그것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선지자고 여자가 낳는 세례요한은 더 큰 이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네가 지금 감옥에서 마지막 네 목을 내놓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건 모든 걸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적용을 이렇게 시켜본다면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 계신 교회하고 성령이 지금 교통하고 있다는 거. 이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도신경만 제대로 고백을 하면은 기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그 확신 안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고, 그리고 이 영상 촬영은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장입니다. 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자세를 가다듬고 오늘의 말씀 몇 장 몇 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네요. 이러면 이제 얼마든지 이거 누를 수 있는 그 시간, 이거 맞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장점, 조금만 잘하면 그 장점만 기억하지 약점과 단점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부터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가 세례 요한이 최고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만 잘해보세요. 여러분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가 이렇게 칭찬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토의 배설거리요 연약한 존재를 너무나 주님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재롱을 피우면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100가지 일을 저지르고 100가지 잘못을 저지르도 한 가지만 잘하면 그것만 기억하고 그냥 칭찬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갓난아기 참 신령한 자를 사모하면서 참 주님의 칭찬받는 이런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참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뭐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그런 성도의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